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루과이가 있습니다. 그 우루과이에 조그마한 마을이 있었는데 멜로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그 멜로라고 하는 마을에 피토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피토는 와이프가 카르멘 그리고 딸이 실비아 이렇게 두 식구가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세탁물을 정리해주고 또 이렇게 약간의 돈을 벌고 있었고 딸은 그 가난한 동네 멜로에서 좀 벗어나서 수도 몬테비데오에 있는 도시에 나가서 방송국 아나운서가 되는 그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죠. 그런데 대박을 꿈꿀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멜로 마을에 방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네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도착을 하게 되면 브라질에서 최소한 2만 명, 많으면 20만 명이 그 동네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 캐톨릭 교인들이었는데 교황 때문에 돈 버는 게 좀 찜찜하긴 했지만 일생 한 번 찾아오는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빵을 만들겠다, 어떤 사람은 소세지를 만들겠다, 어떤 사람은 솜사탕을 만들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피토는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빚을 내고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서 유료 화장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화장실은 다 갈 거니까. 그런데 막상 교황이 방문한 날 보니까 적어도 2만에서 많으면 20만이 방문하겠다고 얘기했는데 8,000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멜로 마을 근처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소세지를 사먹는 사람도 몇 사람, 빵을 사먹는 사람도 몇 사람, 피토의 화장실을 들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황은 다시 오겠다고 10분 있다가 가면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2005년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멜로 마을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책으로도 쓰여졌습니다. 교황 한 사람이 오면 내 인생이 대박을 맞을 것이다,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그 동네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아무도 대박난 사람 없고 아무도 돈을 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마치 무엇이 크게 변화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61장 읽어보니까 1절에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2절 모든 슬픈 자, 3절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이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 그게 다였습니다. 교황 때문에 돈 벌기를 꿈꾸다가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때문에 자기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다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대박을 꿈꾸고 돈 벌고 큰 집 살고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가난한 나사로의 가정은 성경 속의 주인공들이 됐고요. 마음이 상했던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율법에 포로되었던 사람들은 복음으로 자유를 경험했고, 그리고 로마의 속박에 갇혀 있었던 갈릴리 동네, 촌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복음의 증인들이 됐습니다. 모든 슬픈 자들은 위로를 받았고 예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1절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려서 가난하던 사람이 마음이 부자가 됐고, 슬프던 자들이 힘을 얻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이 충만하고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런 동일한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큰 꿈을 꾸고 대박을 꿈꾸는 인생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복음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가족들, 생명까지 잃어버려도 기뻐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지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6절 보니까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거듭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시고 내가 달라지면 인생이 뭐가 달라지나? 여호와의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목사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받아서 다 목사 되면 나는 뭐 먹고 살아요? 저 같은 사람은 신학교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목사, 작은 목사로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봉사자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야. 그런 명칭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라이언스 클럽, 로타리 클럽, YMCA, YWCA 수없는 봉사 클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봉사자, 이것만큼 위대한 이름은 없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힘있고 돈 있고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서로 회장하려고 하고 대통령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봉사의 자리가 늘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 동대문에 가면요, 노숙자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밥퍼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최일도 목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1998년부터 한 달에 2번씩 계속 오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조영근 회장. 한국세무사회 회장입니다. 한국세무사회 회장이면은요, 세무관원으로서 세금을 매기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조영근 회장이 한 달에 2번씩 봉사하러 옵니다. 바쁜 와중에. 다른 사람들 같으면 와서 명함이나 내밀고 1년에 한 번 사진 찍고 갑니다. 이분은 매달 2번씩 와서 밥 퍼주고 장애인들 이발합니다. 목욕시켜줍니다. 이분이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5살 때 영양실조로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쥐를 잡아먹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얘기죠. 그리고 1살짜리 동생이 배고파서 죽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을 못 갔습니다. 이런 아픈 사연을 가지고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파 죽지 못하도록 그렇게 와서 밥을 퍼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마태. 똑같은 직업을 가졌던 마태를 존경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signs and wonders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서 이웃 사람들을 배불리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전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자식 잘 크는 재미, 사업 잘 되는 재미, 세상 잘 사라지는 재미보다도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이런 기쁨이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